2부에서는 준비한 제목이 왕비의 꿈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의 공민왕과 노국공주를 배경으로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영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재미있게 들어주실 거죠? 그럼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 큰 박수로 함께 하실까요? 1361년 겨울, 고려의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은 살던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공민왕도 긴 피난 행렬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피난길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왕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리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왕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왕의 머릿속은 온통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왕의 행렬이 영동 지방을 지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맑고 깊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띵, 띵. 그런데 그저 몇 번 울리고 사라진 종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왕의 마음속에서는 그 울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은 남아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왕은 걸음을 멈추고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저 종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이냐? 신하가 산 너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영동의 국청사에서 울리는 범종인 듯하옵니다. 왕은 한동안 말없이 눈 덮인 산을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국청사로 가자. 깊은 산속에 자리한 국청사에는 사람의 발자국보다 새와 짐승이 지나간 흔적이 더 많았습니다. 소나무 가지마다 소복하게 쌓인 하얀 눈은 마치 눈꽃이 피어난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국청사에 도착한 왕은 사랑하는 왕비 노국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중전,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소. 그래서 난 이제부터 이 절에서 나라를 위한 100일 기도를 드릴 것이니 중전은 저 산봉우리에 있는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오. 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중전이 지켜주길 바라오. 그때 왕이 내민 것은 바로 옥새였습니다. 옥새는 임금의 도장으로 나라를 상징하는 매우 귀중한 보물이죠. 왕비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왕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전이라면 반드시 이 옥새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믿소. 왕비는 두 손으로 옥새를 받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제가 반드시 옥새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뵐 때까지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왕비는 옥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왕의 희망도 끝까지 지켜내리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왕은 국청사에서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국청사가 바라보이는 산 너머 봉우리에 머물렀죠. 서로 만날 순 없었지만 두 사람은 밤마다 서로의 등불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산 너머로
불빛이 반짝이면 두 사람은 서로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별빛이 반짝이던 어느 날 밤, 국청사를 바라보던 왕비의 눈에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작고 희미했지만 그날따라 꺼질 듯 하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는 밤하늘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왕비는 그날부터 밤늦도록 기도하고 있을 왕을 생각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전하, 앞으로 저도 함께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옵소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함께였습니다. 산자락 위로 하얀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이면 국청사의 범종이 깊은 산속을 깨웠어요. 땡, 땡. 맑은 범종 소리는 왕이 머무는 법당을 지나고 왕비가 머무는 공우리까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왕비는 매일 아침 범종 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왕비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옥새를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사랑하는 왕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비의 기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눈보라 속에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걷던 어머니, 추위와 배고픔에 울고 있던 어린아이들, 전쟁터로 떠난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왕비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고통이 모두 자기의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왕비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전쟁을 끝낼 힘은 없습니다. 칼을 들 수도 없고 군사를 이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뿐이니 부디 제 기도가 부처님께 닿아서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평안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밤이 되면 왕비는 홍건접이 내려온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옥새를 품에 안고 기도하다가 밤을 꼽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날도 있었죠. 그때마다 왕비는 국청사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 왕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전하께서도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옵소서. 왕비는 단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얼굴도 하루하루 수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눈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마침내 100일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산속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 위론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옥새를 앞에 모셔두고 100일째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서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100일째 기도를 마친 왕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자욱한 안개 사이로 한 손에 반짝이는 염주를 든 스님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왕비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더니 염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이 염주를 하나씩 돌려보소서. 왕비는 떨리는 두 손으로 염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대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염주알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 또 한 알. 첫 번째 염주알에는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의 눈물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염주알에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을 위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염주 아래는 사랑하는 왕의 간절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염주알을 하늘씩 돌릴 때마다 북쪽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기도는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이들이 가족의 품에서 다시 웃고 뛰어노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왕이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 왕비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염주알이 왕비의 손끝을 지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쪽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그 사이로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적들의 그림자도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띵, 띵. 왕비는 종소리를 듣고 꿈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아직도 손끝에 염주알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 북청사 아래쪽에서는 빠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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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북청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무슨 소식 같아요? 좋은 소식 같아요? 그럼 우리 왕을 전령이 불러야 되는데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처럼 따라해 보세요. 전하! 전하! 시작! 네,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혼자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전하! 전하! 전령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왕이 법당 밖으로 급히 뛰어나왔어요. 전령은 말에서 내려 숨을 고른 뒤 크게 외쳤습니다. 전하! 홍건적의 기세가 바뀌어서 물러나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래, 그거 참 기쁜 소식이로구나. 여러분도 기쁘시죠? 여러분이 잘 불러주셔서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박수를 크게 치고 나서 다음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그곳에 있던 모든
밤새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은 말끔히 사라지고 맑은 아침 햇살이 산 위로 환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왕비의 처소로 가자. 기쁜 소식을 들은 왕은 곧바로 왕비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100일 동안 서로의 불빛만 바라보아야 했던 왕과 왕비는 마침내 다시 만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전, 적들이 물러가고 있다고 하니 어서 궁으로 돌아갑시다. 전하, 너무나도 기쁘옵니다. 제가 새벽에 정말 신기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깬 후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더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왕비는 새벽에 꾸었던 신비로운 꿈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왕비의 꿈 이야기를 모두 들은 왕은 왕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전의 기도가 이 나라를 구한 것 같소.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도 함께 하셨고 백성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객들까지 함께 해주셨지요. 모두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으니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왕은 왕비의 말에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정세훈 장군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속히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정세훈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힘차게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방심했던 홍건적은 거세게 밀고 오는 고려군을 보고 깜짝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고 고려는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칼과 창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 왕과 왕비의 마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되찾고자 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전쟁이 모두 끝난 후 왕은 다시 국청사를 찾았습니다. 왕은 천천히 법당안을 둘러보며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 나라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없이 괴로웠었지요. 하지만 국청사의 범종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왕비와 함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힘들었던 날에 머물렀던 국청사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국청사가 나라의 평안을 되찾을 힘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국청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준 소중한 곳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절의 이름을 영국사라 부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국청사는 영국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새를 숨겨뒀던 보물이는 옥새봉이 되었지요. 그 후로 영동지방의 이야기 속에는 공민왕과 왕비 노국공주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했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공민왕도 노국공주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깊은 골짜기를 울리던 영국사의 범종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동의 깊은 산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나뭇잎 사이로 스쳐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바람과 햇살의 쉼터에 잠시 머물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